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신규 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외출이 쉽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가기가 좀 꺼려집니다. 물건도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사게 되고요. 예전에 아이들과 놀이터에 가서 모래장난도 하고 그네도 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바일 기기로 동영상을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아빠랑 놀아주고 엄마랑 놀아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체력이 또 그렇게 환경이 잘 허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딸아이가 열심히 보는 동영상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역사는 흐른다. 요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긴 이 노래를 5살 된 딸아이가 열심히 듣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을 바래다 줄 때면 차에서 그 노래를 열심히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따라 부름으로써 그 가사를 기억하게 하는 특징이 노래에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06편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시편 4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속해입니다. 시편 106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역사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까닭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구조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고 시편 4권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편 105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 노래를 만든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감사와 기도와 선포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선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주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게 모여서 예배하는 까닭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와 기도와 선포는 그래서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또한 감사와 기도와 선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자세이기도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감사와 기도와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삶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그의 이름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회개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없이 오늘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머리는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믿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 부딪히면 잘 안 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주님의 제자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이고 그의 이름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할 게 전도가 아니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요. 안 믿는 형제 자매를 전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나의 오래된 친구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주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베푸신 일들,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일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접착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2절, 3절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래하라. 둘째, 찬양하라. 셋째,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넷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말로는 노래하다와 찬양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서 의미가 좀 헷갈립니다. 노래하다에 대한 원어를 찾아가 보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성가대가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찬양하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라고 역대상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기원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서 노래하고 기이한 일들, 이 세 번째로 말하는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설교에 해당합니다. 사실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데요. 시편에서 말하는 설교의 목적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는 원래 뜻은 집중하게 하다, 주의를 환기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본문에 따르면 좋은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면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목적이 온전히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을 전하여주고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데 이 시편 105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나의 잘못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족에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듯이 찬송가가 집에 은은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라는 그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밥을 조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밥그릇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큰 그릇에서 그것의 절반 되는 작은 그릇으로 바꾸게 되면 자기가 원래 계획하려고 했던 다이어트의 소기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찬송가를 틀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흥얼흥얼 주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찾아온 손자 손녀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줄 때도 어린이용 찬송가나 어린이용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에서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매우 발달해서 쉽게 어린이용 동영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아빠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단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거란다. 자녀가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 그 대화의 목적이 되도록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배타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는 이야기, 내러티브, 서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나누시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 서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고백적이고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서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유교나 불교에서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을 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로 노래하고,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악기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잠자리에서 자녀에게 들려주듯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 해서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 원어는 제가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할렐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라는 동사는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찬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기쁨으로 온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노래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릴 때 논밭에 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 그 기쁨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그
샘솟아오는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고 저 십자가에서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인 이스라엘의 임금인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1970년대, 80년대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걸 너무 잘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악한 시설에서 방석을 하나 깔아놓고 그 방석에 무릎을 꿇고 손뼉 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점잖아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체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얼만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미국의 교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훨씬 더 교세가 크고 부흥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핵심을 짚어보면 예배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가보면 2시간 동안 손뼉 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뜨거움이, 열정이, 기쁨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백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가보면 아주 조용하고 적막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타도 못 치게 했고요. 드럼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4절로 4부 성가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이 예배의 기쁨,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기쁨을 억압하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니까 장로교는 점차 그 수가 줄어갔고요. 침례교와 오순절 교단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 찾아가 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예배의 기쁨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그런 예배. 사람들이 왜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참빛교회를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얼굴을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 끝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구나.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 나한테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조용히 산책을 하다가 내 배우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이 발견될 때, 교회에서 함께하는 소모임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이 우리 집사님에게서, 형제에게서, 권사님에게서, 장로님에게서 발견될 때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억할지어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기억하게 하라. 짜켄이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너희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것들을 새겨놓아라. 주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을 새겨놓고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보여주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서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강압적이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기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미안하고 세상에 폐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기쁨의 공동체로 살아가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힘든 순간이 오고 우리를 순교자의 자리에 놓게 하는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춤추지 않고 내가 어찌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시편 105편을 지은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우리를 그 시인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그 시인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오늘 기쁨의 성전을 떠나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함께하는 오늘을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주님이 잘 아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얼굴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